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맥추절 제대로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재확인했고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추스리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절기죠.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에서 죽음의 천사가 히브리인의 가정만큼은 피해감으로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 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입니다. 우리 숫자로 말하는 7이 2번 된다는 칠칠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7번 7일, 그래서 칠칠절인데 그 7주가 지난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출애굽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대개 5월 말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이 성령 강림절이 5월 24일이었어요. 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었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가정이 자기 집을 버려두고 집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 텐트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얹어서 초막을 만들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었다.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절기는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할 때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초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오늘이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인데요. 맥추절 농사로 하면 보리 맥자죠. 추수할 추자, 가을 추자 뭐 이렇게 해서 보리를 거둘 때 지키는 절기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보리 농사를 수확을 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과거엔 우리나라도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던 농업 사회였었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사회를 거쳐서 지식 산업 사회로 전환되어 가지고 맥주절이라는 말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이해가 잘 공감이 잘 가지 않는 절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도시교회는 더구나 그러한 것이죠. 제가 6월 달에 첫 주, 두 주에 갔다 왔던 저 조치원 교회는 아직도 교인들의 상당수가 농사 짓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영선 목사님은 그 가을이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쌀을 그렇게 가져다 준대. 농사했다고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다 먹냐 그러면서 저도 좀 나눠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맥주절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맥주절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서 먹여 주셨어요. 그러면 만나가 지금은 안 내리죠. 언제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쳤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는 날에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치고 그 후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파종하고 열매를 거둔다? 이거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땅에 씨를 뿌려보지도 못했고 열매를 거두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애굽 왕 바로의 소유였고 그들은 노예였던 것이죠. 광야에서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땅도 척박하지만 언제 텐트를 걷어서 움직일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심어봐야 이게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씨를 심고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드디어 거두게 됐습니다. 첫 열매를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동이고 감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첫 열매의 절기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갖는 영적인 의미를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 구원의 단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한 거예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구원의 단계를 보면 중생, 거듭남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초막절, 수장절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최종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잔치하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로 보면 영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월절이 구원의 시작이고 초막절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맥주절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시작된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잔치하는 수장절의 단계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6월절의 그 초보 단계를 넘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처음 열매가 맺히는 변화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맥주절이 갖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 단계로 보면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혼동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수준도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신분은 높은데 수준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졸부라고 하는 사람들. 갑자기 어떤 연유를 통해서 부자는 됐는데 그 부자다운 그런 심성과 그 행동 거지는 하나도 따라오지 않는 천박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졸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분의 변화는 있는지 모르지만 수준은 따라오지 못하는 신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한번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어떤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난 줄로 알아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새 생명으로 만드십니다.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 이후로는 죄악된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것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치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고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못된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번쩍하고 싹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하긴 하지만 아직은 핏덩어리와 같아요. 똥 오줌도 제대로 못 가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이 자라고 철이 들고 하는 일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되는 과정인 것이죠. 요즘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됐는데요. 제가 청소년기 때쯤에 한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그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가면 거의 매해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주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성경 공부, 체험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많이 다루고 있는 로마서를 많이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친구한테 나는 지금 6년째 수련회 때마다 로마서 설교를 들었다고. 대개 그 수련회 기간에 회개의 눈물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이어서 수련회의 저녁 집회는 거의 눈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 수련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 부흥회도 마찬가지였죠. 한바탕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나면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지죠.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전부 다 달라진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의 효력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하면 길어야 석 달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시 감정이 메말라집니다. 또다시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를 참석해야 그때의 감정이 좀 회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약효가 길어서 석 달쯤 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차츰 그 효력의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떤 수련회나 부흥회 때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눈물도 안 나고 격한 감정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헌신했는데 그 감격과 열정이 금세 다 식어버리다니 다 소용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감격과 체험 그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에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시작,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려하게 출발은 했지만 아직 결승점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 결승점에 도달하려고 하면 여러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과 단계들을 모두 다 건너뛰고 출발하자마자 결승 테이프를 끊으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결승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서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하면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할머니가 수원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을 갑니다. 수원역에서 서울 가는 전철을 탔어요. 물어보니까 이거 타면 된다고 그래서 탔습니다. 그런데 잠깐 앉아서 졸다 보니까 열차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왔나 보다 그러고 얼른 따라 내려봤더니 성균관대역이. 이 할머니가 열차를 잘못 탔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수원역으로 돌아와요. 거기서 다시 서울 가는 전철을 물어보고 탑니다. 잠깐 또 졸다가 보니까 열차가 서고 사람들이 또 막 내리길래 얼른 내려서 보니까 의왕이에요.
또 열차를 잘못 탔나 보다 생각하고 또다시 수원역으로 돌아갑니다. 이 할머니의 문제가 뭡니까? 열차를 잘못 탔느냐? 아니에요. 이 열차는 서울역을 한 번에 가는 급행 열차가 아니라 중간에 이러저러한 역들을 거쳐서 간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과거의 한국 교회는 구원론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한번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죠. 언뜻 보면 잘 가르친 것 같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르쳐 버리고 그치게 되면 마치 구원파하고 비슷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구원과 관련해서 잘못 가르친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극락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구별지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와 천당 극락은 전혀 다른 것인데 많은 사람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내용도 같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번에 주일학교 성경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배우는데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구원과 관련해서 잘못 가르친 것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여러 측면이 있는데 칭의의 측면만 너무 강조해서 가르친 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어서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화로운 천국 백성이 된다.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그걸 생략한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서울역 가는 열차표는 제대로 끊었어요. 타는 방향도 제대로 알려줬고 열차도 제대로 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역들을 거쳐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한참 더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중간에 내려서 수원역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면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에 들어선 것이 맞지만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밟아야 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풀어볼까요? 자, 6월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달력으로는 대략 3월 말 4월 초쯤 됩니다. 그때부터 50일이 지나서 5월 말쯤 돼야 맥추절이고 맥추절이 지나서 10월 초쯤 돼야 초막절 수장절이 됩니다. 자, 그 중간에 비도 맞고 햇볕도 쬐이고 잡초 제거, 제초 작업도 하면서 많은 땀 흘리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지 않지만 산 것처럼 최면을 걸어서 생각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유념하고 살아가라는 것일까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너 사내답게 굴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 말은 남자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자에게 하는 것입니까? 요즘 성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한테나 써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 사내답게 굴어 하는 이 말은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자니까 남자인 것이 확실하니까 남자답게 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방금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에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지 않은데도 그렇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니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그 수준도 그 이름에 걸맞은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격해서 무릎을 꿇고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의 풍토는 신앙의 이 문제를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하려고 했어. 개념과 원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내 삶으로 체질화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를 거두어야 맥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고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서 가꾸고 키워야 하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가지고 바쳐야 맥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맥추 감사 헌금 얼마 했다고 맥추절을 잘 지킨 게 아닙니다. 성도인데 성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새 생명을 가졌는데 새 생명을 가진 그 사람다운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맥추절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생활엔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청산유수로 잘을 해요. 목사보다 기도를 잘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익숙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 근처에 가기도 싫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이해관계가 얽힌다든지 체면과 자존심이 얽힌 문제가 있으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그냥 부르르 타오릅니다. 맥추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을 통해서 맺은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받아 먹고 모세만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 거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맥주 감사절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것들을 구원의 과정, 구원의 단계라는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맥추절을 지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어린 시절에는 자꾸 달라고만 하죠. 줄 줄은 모르고 한번 움켜쥔 것은 주지 않으려고 하죠.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츰 커가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생신도 기억을 하고 선물도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녀로 차츰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할 때도 달라는 기도만 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맺은 열매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해서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요, 황소하고 노새하고 늘 같은 울타리에서 함께 일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황소가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주인이 노새보다 나한테 더 힘든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다. 황소는 앞으로 파업을 하기로, 앞으로 절대로 일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인이 일을 하려고 끌어내도 외양간에서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기를 며칠이 지나서 황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노새에게 물어봤어요. 노새야,
내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냐? 아무 말도 없었어. 정말 아무 말도 없었어? 응. 그런데 오늘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인이 소 잡는 백정하고 길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 맥주절은 땀 흘려서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땀 흘려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땀 흘려서 얻은 열매,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반들이 보니까 이 서양 선교사들이 반바지에 막 반팔 입고 열심히 테니스를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양반들이 보고서 아이 저 양반들 머슴들 시켜서 뛰게 하지 뭘 저리 자기들이 직접 뛰면서 땀을 흘리고 계신가. 그 양반들이 열심히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참새는 높이 나는 독수리의 기분을 전혀 모릅니다. 얕은 물에서 찰랑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은 깊은 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낮고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은 더 높고 깊은 신앙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차원 높은 성숙의 단계, 한 차원 깊은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야 얻을 수 있는 차원 높은 은혜와 영적인 깊은 체험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차원 높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차원 높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지키며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구원의 단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저 젖먹이의 신앙, 얕은 물가에서 노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차원 더 높고 깊은 신앙의 세계, 받은 은혜만 만족하지 않고 내가 맺은 그 성숙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더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